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풍성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뵙게 하옵시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 감아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김광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날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원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이 제단 위에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건강한 모습,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우리의 직장, 내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이 소중한 사실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좋은 우리 교회와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 삶,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현재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기도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보다는 언제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답답하고 힘듭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우리 일상의 삶이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며 때로는 교회에서 산발적인 관념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환난을 하루속히 멈춰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장마철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세워주신 모든 기관들 이제는 활성화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에도 계획된 여름 행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증가하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귀한 말씀을 증가하실 때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복된 안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도우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한 교회 일을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저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은 운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복된 이날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 직장을 따라 학업을 따라 또는 군 복무로 나가 있는 자녀들 언제나 지켜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위에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7번째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예배 참석 시 지켜야 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분은 오전 11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120주년 교회 건축을 위한 설명회를 한종직 분자를 대상으로 오늘 2부 예배 후에 갖겠습니다. 저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및 수요 예배 시 발열 체크 및 명단 참석자 명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천독 리레이가 960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함께 찬양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심고 말씀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를 쫓아 살지 않고 허무하고 바람같이 지나버리는 세상의 것에 의존하지 않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왔습니다. 오늘 넉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마음을 모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나라의 기쁜 참여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교자시연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올려진 모든 것들을 작은 것으로 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큰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늘의 양식 비같이 내려지는 복을 내리게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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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떤 70대 할머니가 백화점에 유모차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에서부터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 땡 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안타깝게도 10,000원이었어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온 것을 보고 거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양보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 것이죠. 그리고 1층, 2층, 3층 번호가 바뀌고 올라가는 동안에 자꾸 유모차 안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서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기가 답답하구나 하고는 그 유모차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톡 튀어나와야 되는데 개 한 마리가 머리를 쏙 내미는 거예요. 예쁜 모자를 쓰고 예쁜 옷을 입어서 고개를 싹 내미는데, 그런데 강아지였어요.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기를 태운다고 자리를 다 양보해 주었는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문이 열리자 중년의 나이 지긋한 부부가 바깥으로, 기분이 나쁜지 부부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나가면서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저거 개새끼지 그랬다는 겁니다. 욕하는 게 아니라 저거 개새끼지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고 또 개는 개다워야 한다. 그런데 개가 사람다우니까 이 기분이 나쁜 거죠.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개는 개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또 장로는 장로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은 교회가 교회답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초대교회 교회가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시작했는지를 보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지니겠구나. 우리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성찬 예식, 성례전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 4가지가 교회가 교회다움의 특징으로 초대교회 시작을 알리는 그 교회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가 뭡니까? 가르침이 있는 교회,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직분자를 세웠는데, 첫 번째는 사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선지자요, 세 번째는 교사요, 그리고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의사요, 서로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요, 각종 방언하는 자요, 이렇게 교회의 사역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가 사도, 선지자, 교사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그 참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지고 말씀을 먹고 자라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는 교회,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교회다운 교회다고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심해서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모임은 처음 시작이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이제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먹고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아이들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교회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들을 사도를 통해서 배움을 받고 그리고 양육받아서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띈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불렀잖아요. 부르시고 그리고 부른 자들을 보내다 할 때 이 아포스톨로스, 보내다라는 말을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예수님께서 뽑은 12사도는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라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아서 또 전해야 되는 의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이렇게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초대교회의 구성은 사도들과 그리고 감독, 목사, 그리고 집사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사도들은 이미 그때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100년 사이에 전부 다 순교를 당했으니까 사도는 없잖아요. 사도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사도는 없지만은 목사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한 사람이 사도예요. 그런데 목사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매여 있으면서 목양하는 거죠.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칼빈이 볼 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도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있고 사도가. 그러면 사도의 직분 받은 자들은 사도의 직,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다시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직을 맡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 갔는가? 그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천주교와 기독교하고 내용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캐톨릭에서는 사도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교황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도의 수장이라고 봤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사도의 수장이에요. 수장인 베드로 이후에 로마의 감독이 될 만한 사람을 교황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그 교황을 사도직을 대행하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황을 통해서 사도들이 뽑히게 된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죠. 그래서 캐톨릭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완전히 구분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요. 그래서
성직을 담당하는 사람과 그리고 평신도,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을 아예 나누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는 성직자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성직자들이 하는 말을 하면 순종하고 듣고, 그리고 말을 듣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예배에 참여해도 예배의 구경꾼으로 참여하고, 평신도는 구경꾼이에요. 예배를 집례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성직자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예배의 구경꾼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칼빈이 얘기하기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 사도직이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보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사도를 삼으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 제자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족속으로 또 제자를 삼는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직은 교황이거나 성직자라고 특별히 구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도의 직을 수행하도록 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황의 자리, 사도직의 자리에 누가 가야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평신도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아셔야 돼요. 개신교회는 평신도가 없습니다. 성직자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양을 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을 기르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교황이 아니라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사도의 직을 담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신교라는 이 제도 자체가 성도들에 대한 굉장한 직무와 의무들을, 책임 있는 의무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목사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예요. 가르치는 자, 양육받는 자, 그리고 양육받아서 다시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아포스톨로스, 사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간단해요. 제 주변에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제 학교 동창들은 전부 다 목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제가 만나는 친구라고 하면 친구들도 전부 목사예요. 가끔 가다가 목사 아닌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안 믿는 사람 만나기가 진짜 힘들어요. 억지로 찾아가서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직장에 가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친구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도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길러내고 양육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은 사람이 세상 끝까지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의 사명, 사도직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담됩니까? 그렇진 않죠. 자기가 무엇인지, 내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부담보다 더 중요합니다. 책임감이나 부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모임, 빵을 떼는 모임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에 밥을 안 먹고 오니까 매번 빵을 떼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빵만 먹는 게 아니에요. 빵만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빵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지.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이것이 주님의 피라고 하셨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재현하고 기억하고 확증하는 시간으로 성례전을 보낸 거예요. 성례전, 성찬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해보면, 신앙생활 해보면 은혜를 보존하고 은혜를 되새기고 또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되새기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길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삶들을 되새기고 기억해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는 진짜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은혜가 아닌 일들은, 그러니까 나쁜 일을 경험하면 기억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남이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 하면 그 무시한 말이 묵상되고 오랫동안 되새깁니다. 또 누군가에게, 사기꾼에게 상처를 받았다 하면 그 일이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4천만 원에 2번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8천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공중전화기에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눌렀더니만 통장에서 8천만 원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는 얼마나 큰 충격이 됐겠어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했고, 그리고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이 감정이 상처가 된 거예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공중전화 박스만 보면은 막 들이차고 싶고, 그리고 피하고 싶고, 공중전화 공짜만 들어가도 가슴이 둥둥둥 뛴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쁜 거는 마음에, 심장 속에 확 박혀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되새기다 보면 나쁜 일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가 계속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쁜 것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습관은 이 육체의 소욕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기억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수백억을 빚진 사람이 임금님 앞에 엉엉 울면서 빚 수백억 이거 조금만 밀어달라고, 밀어주면 내가 차차 갚겠다고 하니까 임금이 불쌍해서 그의 수백억의 돈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돌아서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놈아 네가 내 돈을 떼먹고 어디를 가냐고 목을 잡고 맥살을 잡고는 감옥에다 쳐넣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은혜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냐는 거예요. 수백억의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탕감을 받았는데도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은 잠시 잠깐 나의 이익에 눈이 멀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가려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되새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큰 은혜를 모일 때마다 기억하고 감격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함으로 통해서 내 신앙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고 또 삶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찬식은 떡을 떼는 교회에서 떡을 떼는 것은 바로 이것은 내 몸이다 함께 먹고 마시자 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하나가 된다는 그런 것을 되새기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그리고 다른 교회는 이거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그 교회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야. 목사님도 젊고 잘생기고 또 교회에 사랑도 많고 참 좋은 교회야. 그러니까 그 교회는 가면 안 돼. 우리 교회에 와야 돼. 여러분 이건 교회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찬을 하는 모든 인류의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작은 교회도 우리 교회고 큰 교회도 우리 교회고 언양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라고요. 하나의 교회. 예수 안에서 함께 떡과 잔을 떼는 사람은 전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떡을 떼면서 우리가 한 형제지, 한 자매지, 우리가 서로 형제지, 자매지 하면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자리, 그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떡을 떼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성찬식을 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는 따로따로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야. 모두 전 세계의 모든 교인들은 성도들은 다 하나야.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는 서로 성도와의 교제, 서로 교제했다 그래요. 서로 교제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고린도, 에베소, 그다음 빌립보, 갈라디아, 안디옥 교회들 한번 보세요. 교회들 내용들을 보면 그 교회들이 유대인도 있죠. 그리고 이방인도 있지요. 그리고 농장의 주인도 있지요. 노예도 있지요. 또 여자도 있지요. 아픈 사람도 있지요. 가난한 사람도 있지요. 학벌이 많은 사람, 학벌이 좀 낮은 사람도 있지요. 세상의 모든 각양각처에서 각양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지위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섞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려고 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패거리를 가지려고 해요. 패거리. 조금만 지나면 너는 우리 편, 너는 나무 편. 딱딱 편을 정하기를 원하고 갈라놓기를 원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세요. 나는 교회에 그래도 터줏대감이야. 터줏대감 교회. 나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 온 사람들의 모임. 그래, 교회가 서로 어울리지 않고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회적 지위, 얼마나 오래됐느냐, 학벌이 높으냐 낮으냐, 남자 여자나 할 것 없이 서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교제를 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서로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교제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런 은혜가 있었어 하고는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돈이 좀 있었나 봐요. 땅을 팔아갖고,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전 재산을 교회에다 다 내어놓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졌거든요. 지금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땅 문서를 조금 숨겨놓고는 나머지만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보고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땅을 다시 내놨으면 될 텐데 거짓말하고 숨긴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나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무언가를 알려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모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신천지는 교제를 한다고 상담소를 차려놓고 문화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모아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속임수잖아요. 자기 것을 숨기고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모임을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없어요. 거짓말이 있고 속이는 공간은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함께 모여 초대교회 그 교회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려고 하면 구역 모임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공동체. 마지막으로 교회다운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오로지 기도. 그래서 오로지 기도한다고 그래요.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기도로 준비했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일로 통해서 떠들썩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외부 사람에게 전부 알려진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오로지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오로지라는 말을 썼어요. 오로지라는 말의 의미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기도를 했다는 그런 뜻과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적으로 이것저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오로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참 교회다운 교회다 하는 교회는 뭐 어떤 교회예요?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에 중요하게 함께 가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나누고 그 기도로 목적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오로지 함께 하는 기도의 내용을 갖는 기도라고. 또한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가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가 먼저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슨 큰일이 닥치면, 세상 사람들은 무슨 큰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회의를 하거나 여론을 모으거나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만은 무슨 큰일이 생기면 당장에 모여서 기도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교인들이 함께 합심해서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무슨 일을 선택하거나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시도해야 될 것이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아름다운 교회예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사람, 이것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 교회다운 교회예요. 또 교회는 서로 성도 간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정직하게 서로 소통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 마지막으로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한 목적과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육받고 세움을 받고 세상 가운데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빵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도와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혼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십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다운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 위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